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두 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안 좋아했고 부끄러움이 많았고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기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목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사역 현장에서 오다 보니까 지금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성격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만나면 얼굴부터 붉어지는 성향의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겪지를 않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 해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저런 나름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아름다운 거죠. 고정되어 있는 삶은 병듭니다. 고정되어 있는 물은 썩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때에 새로워지고 아름답고 그 속에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올 2020년도 내 안에 일어날 변화는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변화를 인생에서 경험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나병 환자를, 문둥병 환자를 변화시켰던 그분이 우리를 또다시 변화시키는 작업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계셨습니다.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은 나병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온 몸에 다 퍼졌습니다. 손의 일부가 아니고 다리의 일부가 아니고 몸의 몸뚱이의 어느 부위가 아니고 온 몸에 완전히 다 퍼진 상태. 지금도 나병 환자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불치병이었지요.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질병.
어제 나집사님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그런 나집사님하고 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곳에서 이형준 장로님 나음을 입었고 고침 받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한테 이형준 장로님 전화하셨을 때에 이제는 다른 약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불가능한데 고가의 외국에서 들어오는 약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에 선뜻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는 집사였는데요. 집사님, 일단 살고 봅시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약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살고 봅시다. 그 다음에 돈은 또 다른 문제이고 해결 방법이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해서 살아났고 지금도 주의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집사님한테. 집사님,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도 주님 하시면은 할 수 있고 이영준 장로님 이 병원에서 다시 회생되었고 소생되었고 치유되었다. 나는 집사님에게도 이 하나님의 일으키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다. 어제 척추 8번 척추의 전이가 되어지는데 8번 척추가 이게 눌러 앉았어요. 눌러 앉아가지고 신경관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신경 하나를 건드리는 것도 힘든데 신경관을 건드리니까 다리가 이게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놔두게 되어지면은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은 하반신 마비가 오는 단계가 되니까 일단은 암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는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척추 수술을 했어요. 이제 항암 요소적인 부분들은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나병 환자, 불가능한 불치의 질병입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고 병원군이 생기고 그래서 물집이 생기고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한 부분이 아니고 온 몸에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절망적인 상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 더더구나 이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전염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거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율법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동네 밖으로 내쫓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동네 밖에 사람들 없는 곳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고 사람들을 부근으로 가게 되어지면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됩니다. 오지 마세요. 나하고 접촉하지 마세요. 접촉하지 마세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접근 금지의 사람. 그러나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복음과의 접촉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미 복음을 가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복음을 가졌고 저도 예수님을 만났고 제 안에도 예수님 계시고,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제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아니면은 내가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이기 그지없는 존재, 나밖에 모르는 존재,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존재, 남의 마음 헤아릴 줄 모르는 존재, 그게 사실 저이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침투가 그에게 필요하듯이 저에게도 예수님이 여전히 필요하고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침투에 들어와야만 가능성이 있는 존재. 2020년도 베드로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실패한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되 진짜 예수님 만나서 진짜 그분과의 접촉이 있어서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물고기 낚는 사람이 이제 영혼을 건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작은 변화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 같으면은 전염병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신학적으로 율법에 의하면은 손을 대면은 가까이 다가가면은 접촉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고 손을 내밀지 말아야 되고 그의 몸을 만지지 말아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접근 금지의 이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만졌습니다. 어느 곳에 기적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느냐? 통념도 깨뜨립니다. 율법도 초월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장이 손보다 그에게 먼저 다가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들이 변화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손보다 마음이 먼저 다가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너가 좀 변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너의 변화를 갈망하기보다 나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손을 내미는 이 변화도 일어나야 되지만은,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만져서는 안 되는 이 사람의 몸을 만져야 되는 이런 변화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의 문둥병부터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문둥병,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문둥병,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둥병 고침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행동의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변화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감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의 스타일도 변화시키게 하시고, 내 삶의 대인관계도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 양식들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둥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의 문둥병을 고치지 못할 때에 우리의 행동의 표정에,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둥병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말에 문둥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표정에 문둥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 맺음에 문둥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행동 양식으로, 반응 양식으로 나오는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문둥병은 내 마음이 문드러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이 마음의 문둥병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둥병은 어디에서 오느냐? 죄에서 오는 거죠. 죄가 오염되어져서, 죄가 전염되어져서 아담의 DNA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온 몸을, 한 부분이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롭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뭐 이런 표현 같이 생각되었지만 이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신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깨끗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얼마든지 김병태는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가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의 프레임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정서적인 반응도 다시 새로운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응 관계를 맺어갈 때에 부부 간의 관계도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만 되신다면, 그리고 내가 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도록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그분의 통치권 안에 머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도 반드시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강이 솟아나고 물이 솟아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육신의 질병도 만져주시고 내 관계의 모든 꼬여진 것들도, 파괴되어진 것들도, 무너진 것들도 만지셔서 2020년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마이너스 변화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변화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변화가 되어집니다.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변화되어 갑니다. 플러스 변화를 향해서 이 나병 환자, 절대 불가능한 존재,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출발했듯이, 바울이, 보수 꼴통인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인생을 꼴통 보수주의자, 꼴통 자아중심적인 존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인생, 꼴통 복음주의자로 바꾸었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변화의 역사가 2020년도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이 민족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